6절에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금령을 전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이제부터 4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총리들이, 고관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다니엘을 잡으려면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다니엘이 하는 기도, 이걸 가지고 시비 안 걸면은 걸 게 없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한테 찾아가서 임금님, 나라의 모든 총리, 모든 도지사, 주지사지요, 미국으로 말하면 총독, 법관, 관원, 모든 벼슬들이, 모든 방백들이 다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임금님께서 한 금령, 금지할 수 없는 영, 절대로 금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 정하실 것을 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30일 동안, 며칠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뭘 구하면, 기도하면, 사람에게 찾아와서 청탁을 하든지 구하든지 신에게 기도하든지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임금이 딱 들으니까 나한테만 부탁해? 나만 올라가는 거네? 다른 데 기도해도 안 되고 딴 데 부탁해도 안 되고 나한테만 해도 돼? 괜찮은 거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듣고 보니까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인도 하고 도장도 꽉 찍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10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전체 총리니까, 수석 총리니까 다 알죠.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총리니까 바쁘니까 한꺼번에 기도를 오래 하진 못하고 쪼개가지고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출근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잠깐 낮잠 자는 시간에, 다 낮잠들 자거든요. 더운 지역이니까 그 시간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퇴근하고 또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쪼개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바보가 아닌데. 그러면 다니엘 생각에 30일 뭐 방학하면 어떨까? 그냥 나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좀 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아니면은 윗방에 올라가서 하지 말고 아랫방에서 기도하면 어떨까? 여러분, 아랫방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지. 아랫방에서 하면 되지. 아니면 윗방에서 하더라도 창문 닫아놓고 하면 되죠. 창문 닫고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면 그런다, 뭐라 안 그러면 안 그런다. 뭐라 그래요? 안 그래요? 문 닫아놓고 하면 되지. 아니면 낮에 하지 말고 밤에 하면 되죠.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왜 다니엘은 죽는 거를 알면서 30일 방학을 왜 안 했을까? 방학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방학했다가 계약하면 되죠? 다시 하면 되죠. 30일 쉬었다가 하면 되죠. 누가 뭐라 그래요? 30일 쉬었다 하면 되는데, 아니면은 아래층에서 지하실에서 하면 되는데, 2층에서 해도 창문 닫고 커튼 치고 하면 되는데, 깜깜한 밤에 한꺼번에 자기 전에 몰아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 하던 대로 자기 습관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1번 다니엘이 바보라서, 2번 죽고 싶어서, 3번 내가 타협하면, 내가 양보하면 내가 마귀에게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조금 양보하면 괜찮을 것 같아도 그 양보 때문에 신앙생활이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양보하는 거예요. 그거 한 번 하면 좀 어때? 그거 한 번 좀 안 하면 좀 어때?
그 누가 뭐라 그래?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내가 한번 밀리면 분명히 마귀가 또 공격을 해올 거고, 한 발자국 또 밀리고 또 밀리면 결국 내가 무너진다. 내가 절대로 밀릴 수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밀릴 수 없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은 밀리지 않는 거죠. 다니엘은 알았어요. 신앙생활은 한 번 양보하면, 한 번 타협하면,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가면 되는 건데 별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밀리면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양보가 없고 타협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믿음이고, 오직 예수고,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도하면 죽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무슨 감사가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코나로 이렇게 몰아넣으십니까? 꼼짝도 못하게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몰아넣으십니까? 아니면 다리오 왕 바보같이 그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책인 것도 모르고 사인 막 하고 도장 막 찍고, 아이고 저런 거를 왕이라고 내가 모시고 있고 정말 속 터지네. 그게 감사할 대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자꿀 생각을 하면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종으로 출발해서 노예로 출발해서 총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감사가 떠나면 어려워요. 감사하지 않을 때 성령 충만 어렵고,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아멘. 모든 죄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고, 아멘.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고, 아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아멘. 지금까지 아버지가 은혜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아멘. 받은 복을 헤아려 보면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죽을지 몰라요. 아니, 죽는 거죠. 죽을지 모르는 게 아니라 왕의 도장을 찍었고 자기를 지금 다 지켜보고 자기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건데 죽는 거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중에도 감사하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존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제 오늘 사자굴에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 기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지금 다니엘 하나 잡으려고 이 법령을 만들었는데 지금 딱 걸린 거죠. 이거 문 열고 3번씩 기도해. 다 봤지? 너도 봤지? 봤지? 딱 걸렸네. 그래가지고 임금을 찾아가서, 임금님,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포로 출신 아닙니까?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임금님 무시합니다. 임금님이 내리신 명령인데 무시합니다. 임금님 명령 무시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화가 나겠죠. 나를 무시해? 내 명령을 무시해? 뭐야? 이렇게 이제 될 줄 알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 때문에 심히 근심했대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대요. 이게 일반적으로 왕이 지금 고발하는 사람은 자기 족속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다른 족속이에요. 지금 다니엘 편을 들면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메대 족속들이 자기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쪽은 다른 민족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민족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다리오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놈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나를 속인 거구나. 이 나쁜 놈들. 다니엘 죽이려고 나를 여기다가 얽어맸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할까? 이 말은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너무나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고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요, 다른 민족들하고 싸워 있으면은요, 아프리카에서 보면 그래요. 민족끼리 싸울 때는요, 잘하고 못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민족이냐 내 민족이냐 그거로 그냥 싸우는 거예요. 뭐 우리 민족이 틀렸고 맞았고 그런 거는 따지지 않아요. 지금 다리오는 그런데 자기 민족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다니엘 편을 드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지.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니엘과 같이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근심하면서 어떻게 빼낼까? 어떻게 살릴까? 막 그러고 고민하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게 자기가 한 명령이에요. 그 명령도 고치지 못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딱 걸린 거. 그러니까 고민하는데 해가 질 때까지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15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그 무리들이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근데 무리들이 딱 보면 알죠. 임금이 다니엘 빼려고 그러시네. 다니엘 안 집어넣으려고 그러시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딱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법을 지키셔야죠. 임금님이 하신 얘기인데요, 왕이 못 고치는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임금이 법을 지켜야 나라가 질서가 잡히죠. 임금님이 못 고치시는 법이라고 도장 찍으셨는데 지키셔야죠. 왕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때는요, 지도자들이 본인이 원하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결정할 때도 있죠. 왕은 원하지 않지만 왕이 그렇게 한 거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리오 왕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네 하나님이 너를 정말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너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고 네 하나님이 정말 너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자굴에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나서 왕이 밤새도록 금식했대요. 이 중동 지역은요, 날이 더워가지고 밤에 먹거든요. 주로 밤에 많이 먹고 라마단도 그래요. 낮에는 다 금식하다가 밤에 먹는 거예요. 근데 밤에 다 금식했대요. 그리고 밤에 오락도 그치고. 이게 지금 오히려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면서 슬피 소리를 질렀대요. 이 말은 아까운 사람 정말 죽었구나. 내가 바보같이 사인해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아쉬운 사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 생각에는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했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때에 다니엘이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이 나라에 대하여 임금님에 대하여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임금님을 위하여 제대로 정치를 하지, 내가 그렇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공의가 저를 살리고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3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 좀 올라오게 해라. 그래서 사자굴에서 올렸더니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믿으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니, 믿으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아멘.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니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믿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24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왕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는데 그들의 처자들까지 끌어오게 합니다. 이거는요, 정치할 때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다니엘은 다른 민족이고 이 고발하던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처자들까지 다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왕이 다니엘을 아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렇게 필요한 사람인지 그 고발했던, 참수했던 사람들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다 집어넣었더니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다리오 왕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다리오 왕이 워낙 큰 나라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분이 참신이라 그 말이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다리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다리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원래 메대 족속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네? 이분이 진짜네? 이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하나님에서 제대로 알았어요. 와, 이 다니엘이요, 왕에게 영향을 미친 것,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게 되고 왕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7절에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시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아멘. 다니엘을 구원해서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그렇게 다리오가 고백을 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도 형통했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의 포로로 소년 때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때도 총리가 됐어요. 왕이 바뀌면 총리가 거의 다 바뀝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총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 다리오 왕 때도 이 사람은 총리를 하는데 전체 총리를 하고 왕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엄청난 신뢰를 받았어요.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메대와 파사에서 페르시아가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나라가 됩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왕이 첫 번째 왕이 고레스예요. 그때도 이 사람은 여전히 국무총리로 일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고려가 망하면 2조 때 고려의 충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왕조가 바뀌는데 다른 민족이 지배를 하게 되면은요, 먼저 민족은 다 가는 거죠. 한국 사람들끼리도 왕조가 바뀌면은 죽이고 죽고, 왕이 바뀌면 죽이고 죽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민족이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이 완전히 메데파사로 바뀌고 메데파사가 파사로 바뀌고 그러는 세계의 완전 다른 나라에서 이 사람은 계속 총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구원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종으로 끌려갔는데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하고 형통하는 복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은 왕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대개 왕이여 너나 잘 믿어라, 너나 그렇게 믿어라. 그리고 끝나고 자기도 자기 민족이 있고 자기 민족의 종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민족의 신이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진짜다. 그래가지고 모든 백성들 앞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라, 그분이 참신이라, 다 그 앞에 두려워서 떨어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의 권세는 한이 없다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 발표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구원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것이 오늘 바로 설교의 제목이에요. 중요한 거는 믿음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죽을 걸 알았어요. 자기가 조금 양보하면 그냥 평안히 지나갈 거를 알았지만 양보하면 안 된다.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되고 결국에 내가 그러면은 안 되는 거다. 다니엘은 그거를 알았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양보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양보하지 않는 것.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것. 네.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 방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LATTC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호프센터와 비전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